언제나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때면 맛있는 밥을 짓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서요 맛있게 밥을 지어서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한 주간 승리하세요,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은 밥을 준비한 게 아니라 오늘은 샌드위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샌드위치에는요 2개의 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2개의 빵도 중요하지만 사실 속이 중요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언제나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1번보다는 2번이, 또 2번보다는 3번이 중요했는데 오늘은 조금 달라요. 1번과 3번이 마치 빵과 같고 그 안에 2번이라고 하는 속을 가득 채워서 이것을 잘 맛보실 수 있으셔야 오늘 말씀을 누리실 수 있는데, 1부도 예배를 드렸고 2부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극단적인 반응이 있어요. 오늘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요. 언제나 복음 설교는요 항상 도 아니면 뭐거든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딱 성도들을 나가는데 2 종류의 성도들이 계시더라고요. 막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정말로 감격하면서 목사님 오늘 진짜 말씀 좋았어요 이러면서 나가시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쉽게 또 열심히 전할 테니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말씀에 또 마음에 닿아서 오늘 귀한 말씀 내 것으로 삼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할게요. 초대교회는요 충만했습니다. 은혜 충만했고요, 성령 충만했고요. 그렇게 오늘 사도행전 5장을 진입하는데 갑자기 그 충만한 분위기가 다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잔치집에 찬물을 끼어 얹은 것 마냥 여러분, 교회에 큰 헌금을 했던 한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초대교회,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처음 발돋움을 하는 이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 이게 얼마나 큰 시험일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둘 다 집사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헌금하는 그날 이 부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 죽어나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왜 죽었대? 그 이유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었고요, 거짓말하다가 이렇게 죽게 되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세요? 이런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이거 무서워서 예수님 믿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오늘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볼게요. 오늘 5장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3장과 4장에는요 어떤 이야기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가서 박해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 특별히 외적인 공격, 외적인 박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진입하면서 훨씬 더 강력한, 훨씬 더 무서운 교회를 향한 공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외적인 공격이 아니라 내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고요, 특별히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들이 어떤 가압에 의하여서 이들이 헌금한 거 아니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헌금을 드렸단 말이에요. 실제 땅을 팔고 보니 모두를 드리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마음에 들었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땅값 얼마를 숨기고 지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인데,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들의 관심이 그 당시에 참 어려웠던 사람들, 소외받았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느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이렇게 귀한 헌금을 했는데 교회가 술렁술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귀한 헌금을 드렸어? 역시 바나바네. 역시 바나바는 정말로 믿음이 대단한데,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칭송하고 칭찬해주자 쓱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도 저런 관심, 저런 시선, 저런 칭찬받고 싶다, 이렇게 동기가 먼저 틀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딱 드리려고 하다 보니 돈을 딱 만졌는데 이게 갑자기 아깝다는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사도들 앞에, 사실은 사도들의 앞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겁니다. 세 가지 문제가 있네요. 불순한 동기,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죄. 그런데 여러분, 욕심, 동기, 진실하지 못함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여러분, 오늘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초대교회에 복음이 공격당하고 복음이 변질될 징후가 보이더란 이야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강하게 다루시는 겁니다. 동일해요. 오늘날 교회에도 교회의 복음이 변질되어지고 교회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이 복음이 가리워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선하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무섭게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복음이 변질되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니까. 4절에서 5절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일을 어디에다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했다. 먼저 아나니아에게 책망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5절 볼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게 첫 번째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아나니아가 왜 죽었죠? 베드로가 심판을 해서, 베드로가 그의 죄를 지적을 해서, 그래서 그가 그 앞에서 죽었다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이 상황이 벌어질 때에 베드로도 놀랐어요. 베드로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두려웠습니다. 왜 베드로가 두려웠을까요?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다녔는데요, 그렇게 했던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솔직히 누가 더 센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베드로가 더 심각한 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살았어요. 부인하는 죄가 더 큰 죄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개인적인 징계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뭔가 다른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셨는가? 이것은 복음의 정결함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3절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왜 거짓말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땅값 얼마 감춘 거짓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가득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공격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진을 치기 원하고요, 그렇게 진친 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눈이 어두워지더라는 이야기예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점검해 보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성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잘 모르겠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 자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내 안에 느껴지세요. 또 우리가 범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근신하심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세요. 성령님의 가득한 그 소원의 마음들이 내 안에 있으세요. 그래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세요. 예수님의 사람을 공부하다 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의 7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다 나열한 겁니다.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만 가능하셔도 여러분들 내 마음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아니라 부끄럽게도 아무래도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이건 내 안에 마귀로 가득 찬 것 같아요. 생명이 있기보다는 죽이는 일들이 내 안에 있는 것 같고, 사랑보다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 있는 것 같고, 뭔가 착한 것들을 선택하기보다는요 악한 것들을 선택하고 주님이 귀한 감동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자꾸만 내 감정이 앞서니, 뭔가 내 삶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없으니 내가 성령님으로 가득한 건가 아니면 악한 것으로 가득한 건가,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빵 하나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걸음인데요, 신앙의 기본은 뭐냐? 오직 예수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전제하에 우리는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다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구나 이렇게 점검되어진다면 벌써부터 오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된 정의들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 예수님 믿어, 나 신앙생활해, 나 교회 다녀, 이거를 잘 정의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죄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선한 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좀 이상하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 앞에서 늘 흔들리고 늘 무너지고 왜 나는 이게 왜 안 되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 믿는 것의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같은데, 나 예수님 만난 거 맞는데 왜 나에게 선한 것이 없지? 이 고민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라고요. 그 예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도 중에 사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에 정말로 가장 현격한 공을 세웠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바로 누구냐? 신약 성경의 반 정도를 기록한 사람, 사도 바울 말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러한 신비한 체험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고꾸라 엎어지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180도 인생이 바뀌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아라비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고향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씨름하는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다고요. 정말로 복음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채워졌던 그가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한 가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보니까 내가 이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뭐를 깨달았느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 예수님 만난 사람 맞는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 거듭난 사람 맞는데,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여전히 나에게는 뭐가 있어?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23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내 또 다른, 나의 몸의 또 다른 속에서는 뭐가 있느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으려는 것을 보는도다. 어느 때 보니까요, 이 지체 속에 있는 법이 더 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센 법에 의해서 내가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 정말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예요. 나 참 고민스럽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맞는데, 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맞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실존, 실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곤고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 보았더니 나 지금 굉장히 괜찮게 살고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인가 보았더니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나는 저들과는 달라, 나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을 거야,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의롭다고 여길 거야 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 그런데 이 모습이요, 깜짝 놀라는 건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들은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뿐이겠어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금식을 했고 얼마나 헌금을 했게요. 교회는요, 이건 또 다른 나의 몸이야. 그래서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참 힘들 때 내 집 문제처럼 생각하고 내가 정말로 많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애썼는데, 이러한 자신들의 애씀이 자신들에게 뿌듯함으로 다가온다니까요. 쉽게 지금 우리 상황으로 좀 제가 의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내가 어떻게 도와줬는데,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어떻게 도와줬는데,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나의 만족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하여튼 나는 3가지밖에 몰라. 집, 교회, 회사,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맨날 콕콕콕 찍으면서 이것만 다니지 나는 살아가면서 한눈 판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이니 얼마나 의롭냐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뭔가 한 거를 가지고 의로 여기는 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했어,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이렇게 섬겼어, 내가 이런 거 했어. 하여튼 교회에서 수련회만 하면은 나 없으면 안 될 걸. 뭐 맨날 부엌대게 해서 맨날 밥 해대고 맨날 고기 구워주고 맨날 악기 연주하고 맨날 찬양하고, 이거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뭐 맨날 내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정말 그것에 대한 뿌듯함이 내 안에 있었다고요. 이것을 성령 충만의 근거라, 이것을 의로운 자의 근거라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죄가 뭔지도 의가 뭔지도 지금 정의조차도 못 내리고 있는 겁니다. 개념 정리조차도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이렇게 열심히 있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구조하고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양보 안 하고 자기 주장하고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 몰아세우고 큰 소리 주고 상처 내고 무리지어서 나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의 기도는 뭐냐? 우리의 헌신은 뭐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죄란 무엇인가 정의하십시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진 상태, 끊어진 상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가로막힌 상태. 그러니까 담이 탁 쳐져 있어서 담 너머에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불통인 상태, 소통이 안 되는 상태, 이게 죄란 말이에요. 어떤 행위를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죄를 지었어, 내가 뭔가 어떤 행동을 했어, 내가 뭔가 말을 했어, 내가 뭔가를 저질렀어,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모두 죄라고 이야기하면 내 안에 들었던 생각, 내 감정, 나의 의도, 이것도 똑같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미워했느냐? 너 살인한 거야. 네가 그런 생각을 품었어? 그럼 너는 음란한 거야. 네가 그렇게 욕심을 부렸어? 그럼 너는 도둑질한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과장법이 아니라 이건 주님이 보시는 시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죄가 취급되어지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유할 자가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의도뿐만 아니라 그냥 마음만, 속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겉으로 이런 게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큰 죄인이냐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온전해라. 온전해라. 너희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인격으로 서라. 너희들이 경건한 삶들을 살아내라.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정말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나 큰일 났다. 나 안 되는구나. 나 안 되는 사람이네. 나 뭔가 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 뭔가 선한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죄의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나는 할 줄 모르는구나. 그리고 나는 모르는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모자르니, 내가 능력이 없으니 아이고 예수님 믿는 거 힘들다. 아이 관둬야 되겠다. 이거 힘들다. 안 된다. 아무리 해봐도 안 되네. 이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되기에 어떻게? 나는 오직 예수님이 필요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죄의 자각을 통해서 야, 난 진짜 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 몰라.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난 몰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이 마음이, 이 처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빵, 밑에 깔아야 될 빵,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오직 예수.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뭐 어떤 경건의 모습이나 선행이나 여러 가지 사역이나 봉사의 모습이 있으니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로 의로 여기시겠구나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착각을 했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헌금을 했으니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송도 받고 우리도 좀 이렇게 이름도 좀 올라가고 뭔가 좀 착각을 해도 크게 착각을 한 거예요. 자, 빵을 잘 깔으셨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복음을 그 위에다가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그럼 오직 예수,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뭐냐? 주님의 귀한 은혜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예배 자리.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싶으실까요? 두 가지예요. 주님께서 꼭 만나고 싶어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은 어디냐? 우리의 무지의 자리요, 우리의 무능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어요. 어디에서 만났어요? 무지의 자리에서 만났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베드로가 누구라고요? 어부라고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이 갈릴리 바다를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때에 어떻게 가면 고기를 잡는다. 오늘 딱 보면 오늘 고기 잡히는 날이다. 오늘은 아닌데 이거를 감으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그렇게 자랐으니 말이에요. 오늘 고기 잡는 날이다 알고요, 그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밤새 수고를 했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갈릴리의 해변은 이제 그에게 무슨 자리가 되었느냐? 무지의 자리가 되었어요. 주님이 거기서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또 하나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자리냐? 무능의 자리였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정말 책임질 겁니다. 내가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가 하루도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어디에서 부인했는가?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특별히 구체적인 장소,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그 앞에,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진짜 모른다고. 그 사람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마지막에는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에게 능력 없음이 어디에서 판별되었느냐?
그 가야바의 법정 모닥불 앞에서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에서 만나길 원하셨어요. 두 장소, 첫 번째는 어디요? 갈릴리 바다 해변. 두 번째는 어디? 가야바의 법정 그 모닥불 앞에서. 근데 장소가 둘이잖아요. 시간도 차이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 세트를 딱 만들어 놓으십니다. 어디에서요? 요한복음 21장 갈릴리 해변에서 그 해변에 모닥불을 피워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세요. 뭐 여러 가지 정황도 있겠죠. 밤새 수고했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모닥불도 피우고, 예수님께서 조반 지어주신 거거든요. 조반을 지으려면 불이 필요하니까 모닥불도 피웠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무지의 자리에 갈릴리 해변, 무능의 자리 그 모닥불 앞에 그를 다시 한번 세우는 겁니다. 그 자리를 재현해 놓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첫 번째, 무지의 자리, 갈릴리 해변에서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할게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저리 가세요, 그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진짜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진짜 모르는 사람이었네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를 떠나소서 하고서, 그러면 예수님 떠나고 자기는 딴 길로 가야지. 나를 떠나소서 하고 예수님 바짝 붙여서 쫓아갔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고백했던 갈릴리 해변. 여러분, 가야바의 법정 그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게요? 성경은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뒤에 닭이 울었거든요. 그때 그는 울음으로, 통곡으로 그 말을 대신합니다. 엉엉 울었어요. 정말로 그 깊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통곡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 통곡이 베드로의 속에 있었다고요. 무슨 이야기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복음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은혜를 만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또다시 한번 누가복음에 재현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여, 저희들을 보십시오. 저 이방인과 같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 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구제합니다. 나는 이렇게 금식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얼마나 그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나 이거 했다고, 나 이거 했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그의 기도에 주님께서 귀를 막으십니다. 근데 그와 대조되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누굽니까? 세리의 기도입니다. 본문 띄워주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있는 말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가늠한 여인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듯 그렇게 얼굴을 땅에 쳐박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뭐를 했다고 이걸 자랑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의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주님만을 구하는 사람, 오직 예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찐 복음이에요. 난 예수님을 믿고 왜 이렇게 못 살지? 이게 아니라 못 사는 게 당연하다고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어떻게 주님 앞에 이런 말을 붙일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이토록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왜 나는 여전히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도 나는 여전히 왜 죽은 흙이지? 나는 이렇게 이 땅에서 내버려진 핏덩어리와 같이 그냥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지? 왜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왜 내 안에서는 선이 나오지 않지? 치열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요.
그럼 목사님 맨날 죄 짓고서 그냥 맨날 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 물으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또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란 말이죠, 끊임없이 나의 재능, 나의 가능성,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이런 것을 붙잡고 나의 선함을 붙잡고 나를 개발하고 그리고 나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의 무지와 나의 무능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계속해서 살아내는 삶, 이러한 삶이 있을 때 그러면은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구하면 예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 내 생명, 나의 힘에서 비롯된 사역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능력 아닌 예수님의 능력, 나의 생명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 내가 뭔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이게 나타난다고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그때에 언제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결산하시는 그 날에 임금이, 우리 하나님을 임금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주님께서 우리를 오른편에 세우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너희들 참 잘했어. 뭘 잘했는 줄 알아?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입니다.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했어. 말씀 부딪히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뭔가 한 것이 전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 이거 했잖아, 이거 했는데 네가 이렇게 했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깜짝 놀라냐? 37절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복되는 표현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대접하고 마시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38절입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나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요. 또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서 내가 가서 배웠다고 말씀하십니까? 언제 그랬어요? 자기가 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를까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내가 갇혔을 때, 목말랐을 때에, 배고팠을 때 네가 나와서 나 도와줬잖아. 그죠? 예수님 그거 기억하시네. 역시 머리카락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 기억하시네요. 그렇죠.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고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군요. 이 이야기가 지금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분명히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그런 일을 했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언제 그랬어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거니까. 목회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박 목사야, 목회면은 하면 할수록 잘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니죠. 하면 할수록 뭔가 좀 감이 생기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앞서갔던 목회를 했던 선배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해요? 목회면 하면 할수록 모른다. 난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알겠어요. 목회는 하면 할수록 모르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고요? 내가 그렇게 그런 영향력을 주었다고요? 내가 그렇게 도전하고 내가 당신을 그렇게 깨웠다고요? 난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당연하죠.
내가 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목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40, 50, 뭐 60, 70, 80까지도 사셨는데 이제 인생 좀 사셨으니 아시겠죠? 인생 그렇게 오래 살아보셨어요. 아, 인생이라 이런 거야. 아시겠죠? 알긴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죠. 왜요?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니까, 내 뜻대로 된 거 아니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선한 행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행하신 거예요. 나는 뭐만 한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보셨죠? 난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보셔요. 나는 이렇게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라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그냥 주님께 의지하며 달려왔던 세월뿐이었는데,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일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 가지 더 감격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 이것도 예언의 말씀인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부제가 달려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라고 하는 천국의 예배를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서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러분, 24장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을 말해요. 24명의 물리적인 인위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귀한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빛나는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뿌듯한 거죠. 야, 하나님이 와서 마치 왕의 대관식처럼 내 머리 위에 면류관을 다 씌워주시니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셨어.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면류관보다도 더 존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주시자마자 우리는 그 면류관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만물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주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24장로들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 장면은 우리가 부활절에 찬송했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아깝다, 아까워, 내가 받았는데 또다시 주님께 드린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주님 내가 한 게 아니라서 내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내가 이걸 받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면류관이라니요,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신 거지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주님이 추한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주님이 천한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고, 주님이 정말로 무능한 나에게 권능 주셔서 이렇게 되었는 건데, 모든 것이 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내가 했다니요. 찬송할 수밖에 없고 내 면류관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장면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복음이라, 이게 복음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 이제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창고에
쌓아주시고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면 흔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쌓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거래하고 있지는 않았냐고요. 하나님 나라 주식하고 있지는 않았냐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우리는 그거 먹고 싶어서, 그거 갖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축성하고 봉사했다고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념 정리 새로 하세요. 죄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지 제대로 하셔야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선명하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방을 덮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은혜를 구하는 자는,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 외에 내가 믿고 있었던 다른 거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예수님을 믿어? 그럼 예수님만 믿고, 오직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만 믿고 내가 믿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컵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 컵에 공기를 채우기 위해서 공기를 계속 꽉꽉 누르는 게 아니라 컵에 공기를 채우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따라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막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던 것들을 우리가 다 걸러내는 작업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이 이야기하죠. 성경이 재물과 돈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돈, 재물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그냥 캐시, 돈 혹은 통장의 잔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믿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고 맞춰볼까요? 3시간쯤 지났습니다. 그럼 3시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나니아가 거짓말해서 기회를 잃고 죽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아내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인간의 실존의 단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남편이 죽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우리 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그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말로 좀 어떻게 해볼까? 계산으로 좀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질문하죠.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베드로는 지금 몰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알고도 질문하는 거예요? 알고도 질문하는 거죠. 그럼 왜 질문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기회예요. 유일한 기회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네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욕심부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하라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라고요. 내가 무지하고 무능한 자라고 말하라고요. 그 말할 기회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에 그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예, 이뿐이로다 대답했어요. 회개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개에는 기회가 있어요. 돌이킬 때가 있는 거예요. 매번 영원히, 물론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시고 많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지만 여러분, 그 기회가 영원하진 않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내가 돌이켜야 될 때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그때.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나요? 주님,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세요.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때도 진실하지 못하면 그 대가가 참으로 크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반면교사 삼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항상 뉘우치고 회개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두려움,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경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방종하면서 살아요. 버릇 없이 살아간다고요. 마음대로 살아간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 수밖에 없고요, 막 살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막 살았던 인생의 최후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소통하지 않고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소통하는 것은 주님 나 이런 거 했잖아요, 주님 저 이런 거 잘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으로 정말로 주님의 귀한 도움을 구하여.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죄 짓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죄 짓고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죄 짓고 죄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웠는데 그런데도 안 될 때, 그런데도 안 될 때 후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만나러 오신다, 찾아오신다. 놓치지 말라. 그때는 주님을 만날 때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의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가장 죄를 짓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무지했던 그때가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었던 기회라. 내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기회라. 난 예수를 모르라고 부인했던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기회라. 내가 땅을 다 팔았느냐? 주님께서 득달같이 물을 때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주님을 만날 기회라.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